감사합니다. 오늘은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격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 격려라는 말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돋아 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응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같은 팀원을 이렇게 격려하며 응원하죠. 잘하라고. 홈런 쳐라, 안타 쳐라, 이렇게 응원하죠. 또 팬들은 자신의 팀이 더 잘하도록 응원합니다. 경기장에 가서 박수치고 소리치고 응원가를 부르면서 응원하지요. 이것이 격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격려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해준 그런 격려의 말, 또 격려의 위로,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무언가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아니면 무언가 이루어보겠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살면서 제가 기억하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아본 격려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살면서 잊지 못하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중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밥을 다 먹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지내냐, 공부는 할 만하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호야, 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다이아몬드인데 아직 너는 원석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를 어떻게 잘 가공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값진, 아주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원석, 그냥 돌멩이가 될 수도 있다. 한번 너의 인생을 잘 한번 만들어 가봐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요. 평생에 벌써 중학교 때니까 5년 전은 아니고요. 한 30년 전인데 지금도 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고요. 또 그 선생님의 성함도 아직도,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담임 선생님 성함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잘 가꾸고 만들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돼야 하는데, 빛은 나는데, 그죠? 네, 빛은 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함께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또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제사,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분의 그 생명의 값, 그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왔던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길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가 그 길,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온전하게 따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딴 데 한눈 팔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꾸만 다른 길로, 곁길로 가게도 만들지요. 그러나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결국 다시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세우신 그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고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경주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도록 말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격려하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박차를 가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릴 때 발로 말의 엉덩이를 차지요. 더 빨리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엉덩이를 차면서 잘 달려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운동에서 보면, 야구에서 보면 홈런을 치고 들어오는 선수를 동료들이 막 때리죠. 헬멧을, 머리를 막 두들기면서 때리고요.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또 실수한 선수가 있을 때는 괜찮다라고 또 그 선수를 향해서 소리도 질러주고요. 또 엉덩이를 걷어차주기도 하면서 정신 차려라, 잘할 수 있다,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폭력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 홈런 치고 돌아온 선수를 왜 머리를 왜 때리는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 맞아보셨나요? 그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게임하다 벌칙으로 인디안 밥이라고 하죠. 등판을 막 친구들이 둘러싸서 두들기면 얼마나 아픈가요? 헬멧을 쓰고 돌아왔는데 홈런 쳤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축혀 세워줘야지 왜 그 머리를 막 두들기고요. 또 잘 못하거나 실수한 선수들 막 엉덩이를 차기도 하면서 또 감독은 소리도 질러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사실 그것이 선수들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더 힘을 내도록,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행동입니다. 저희 교회 오전에 최근 몇 주 오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전에 교회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조금 쉬고 계시면서 저희 교회 같이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입니다.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대학교 때까지 아이스하키 선수를 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선수 시절에 팀원들에게서 정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 그 아이스하키는 정말 선수들끼리, 같은 팀끼리 시합을 할 때 항상 모여서 막 소리도 지르고 서로 막 헬멧을 그 아이스하키 스틱이라고 하죠. 그 막대기로 막 서로 두들기기도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면서 하는데요. 그것이 힘을 내기 위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내가 왜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 차리게 되고요. 같은 팀으로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격려인 것이죠.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사랑과 선행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그 여정을 올바르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저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위로로 야, 괜찮아,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그 역사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소망을 근거로 지금 격려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말한다고 한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에게 혹은 신앙에 낙심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말이 결코 그 사람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나게 하거나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당신의 신앙의 열심,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말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그분이 행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무엇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어떠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 그 능력,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인정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의지가 강해서 어떤 결단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12장 바로 앞에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또 그 후손의 노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도 견뎌내게 한다고 지금 오늘 말씀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이겨나가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게 만든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옆에 사람을 격려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격려를 우리도 닮아가면 우리가 옆에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그 격려를, 그 위로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죠. 격려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붙잡히시고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배신하고 도망갔지, 내가 너 혼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얼마든지 책망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그를 위로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시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를 세워주십니다. 또 구약에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차라리 죽겠노라고 로뎀나무 아래로 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를 먹이시고요. 그를 만지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할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너의 동료들이 너에게 남아있다. 그들에게 격려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격려는요, 단순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괜찮아, 그냥 덮어주고 없던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못하는데도 잘한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격려가 아닌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잘하도록 하는 것,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격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가장 악한 리더십이고요. 잔소리만 하고 관심은 없는 것, 그것은 흔히 말하는 꼰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별로 기대하고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냥 잘못하는 것 꾸중만 하고 혼만 내고 잔소리만 하면 이게 꼰대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냥 무조건 잘한다, 그냥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되지 않으려고 칭찬만 그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대하는 것 역시도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좋은 리더십, 올바른 리더십은 잔소리도 하지만 그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으면서 그를 바로잡아 가는 것. 그가 맡겨진 업무들, 그 하는 일들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칭찬도 하고 도움도 주면서 그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요즘 회사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리더십에 가장 탁월한 대표적인 사람이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말합니다. 다들 아시나요? 스티븐 스필버그? E.T., 인디아나 존스, 쥐라기 공원 이런 영화들을 만든 감독인데요. 그가 스필버그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고자 총 감독으로 세워지면 전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려고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이 스필버그 감독은요, 일반적인 평균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고 얻어내는 수익률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은 수익률을 낸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스필버그 감독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런 영향들을 끼치는가 하면 그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 스필버그 감독은 끊임없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치를 최고로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가진 능력, 내가 존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을 지금 나와 함께 일하려고 고용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일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한다는 것이죠. 그 말에 물론 같이 일하면서 자꾸만 채찍질하는 그 말에 힘들고 고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역량을 더 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에 오히려 더 열심으로 일하고 더 잘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격려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제자들, 그가 만나신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잘한다라고만 칭찬만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것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정죄만 하신 분이 아니시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꾸짖으셨고요.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응원하시고 그를 위로하신 것이 예수님의 격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죠. 이 사랑과 선행,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 대해서 격려함으로 그것을 더 바르게 잘하도록 서로가 격려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요, 서로를 향한 올바른 격려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세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행한 사랑의 일들, 그가 행한 선행의 일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인정해 주기도 하고, 실수가 있다면 조금 더 내가 아는 지혜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죠. 관심은 없는데 자꾸만 잔소리만 하니까요, 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언제 결혼하냐? 취업은 했냐? 이런 말을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또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명절 때에 가족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사실 어른들이,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정말 그 아이가 언제 결혼하는지, 만나는 애인은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시나요?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취업은 했는지, 잘 직장 생활을 하는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묻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뻔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평소 교류도 없고 연락도 안 하다 1년에 한 번 명절이라고 만나는데 막상 얼굴을 봤는데 뭐라 할 말도 없고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뻔한 얘기. 결혼은 했냐? 애인은 있냐? 그 나이 돼도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어떡하냐? 언제 시집 가려냐? 취업은 했냐? 아직도 놀고 먹으면 어떡하냐? 그런 뻔한 얘기들 자꾸만 하는 것이죠.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것을 듣는 우리 조카들, 사촌들, 그 아이들은 그저 우리의 말에 꼰대처럼 여겨지고 관심과 사랑 없는 그런 잔소리로만 느끼는 것이죠. 정말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었다면요, 평소에 많은 대화를 그와 주고받았다면요, 그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정말 그가 가진 좋은 점과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잔소리라도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정말 사랑과 애정이 있다면 결혼은 했냐, 언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너와 만나면 참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보겠냐,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고요. 어디 직장에 사람을 구한다는데 거기 참 괜찮은 회사더라, 한번 너와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잔소리가 아니라요, 정말 그 사람에게 생산적인, 그 사람에게 더 발전적인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요, 사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나는 위로라고 말하지만, 나는 격려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걱정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이야기는 가치 없는 잔소리에 불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개선적인 부분을 나누기보다는 그저 뻔한 말로 격려가 아닌 격노하게 만들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먼저는 그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올바른 격려로 그에게 말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또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상대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먼저 가지시고 살펴보시고, 또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아직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역할들을 좀 교회 안에서 맡기면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그 성도에게 이런 일을 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어떤 일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경험해 본 자로서 이런 도움과 조언을 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관심 없이, 사랑 없이 그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대로 이거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분쟁이 나고요, 싸움이 나고요, 자꾸만 누군가 내 말에 시험이 들어 교회 안 나온다고, 떠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격려를요, 교회가 함께 서로에게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요,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팀이 되어서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운동 경기에서 2인 삼각이라고 하나요? 다리 묶고 함께 달리기 하는 단체 달리기,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 혼자 빨리 달려나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죠. 괜히 나 혼자 앞서 나간다 하다가 다 같이 넘어지기만 하잖아요. 다리를 묶고 달리는 경기는요, 서로가 발을 맞추어서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느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열심히 교회에 모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모이도록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참석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이 성장해 나가도록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모임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참석하던 어떤 모임 가운데 이제부터 내가 그 모임에 가면 안 되겠다. 어떤 모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이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 모임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공부하려고 참석한 스터디 모임에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면요, 정말 공부하려는 사람은 그 모임에 더 이상 안 나가게 됩니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요. 등산하는 모임에 등산하면서 운동을 좀 하고 체력을 키워야겠다, 등산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가입했습니다. 근데 참 막상 가보니까요, 산은 입구만 밟고 돌아오면서 맛집만 찾아다니고 있다면요, 그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등산에서 산을 오르고 건강을 위해서 모인 것인데 올라가진 않고 밥만 먹고 있으니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지요. 예수 믿게 되면요, 더 이상 어떤 술자리나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그 신앙의 유익이 나에게 없다라고 느껴지니까요. 친구들이 부르는 자리, 믿지 않는 친구들의 모임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그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봤지만 크게 유익이 없다라고 느낀 사람들인 것이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모임보다 차라리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임들이 더 좋다고 여겨지니까 점점 모임을 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에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왜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 구역 모임, 공예배의 자리, 또 모든 기관과 전도의 모임들,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그런 모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모임이 폐하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모임 가운데에 그들이 큰 유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신앙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모이는 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다면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힘들 때, 연약해질 때에 오히려 그 모임이 생각나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임에서 그런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임 가운데 패하고자 떠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교회가 점점 그 새가 약해져 간다라고 말하지만요, 또 한편에서 보면요,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는요,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대형 교회와 같이 어떤 교회의 시설,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 편리하게 가서 예배 드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떤 채워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성장합니다.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기 편한 곳, 주차하기 편한 곳, 정해진 시간 딱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그런 교회들, 대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종교 행위에 대한 그런 체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또 반면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이요, 또 성장합니다. 어떤 그런 교회들은요, 어떤 뭐 시대적인, 현대적인 어떤 감각적인 무언가가 있지도 않아요. 찬양팀이 대단하거나 교회가 체계적이지도 않은데요, 그냥 찬송가 부르고 옛날 방식의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뭐 세련된 어떤 무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밀려오고요, 지금 시대에도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빵집에 사람들이 왜 찾아가나요? 중요한 것은 빵이 있어야 하고 그 빵이 맛있어야 가는 것이죠. 오직 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권하여라는 말도요,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라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라, 예배 참석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도록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교회가요,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단순히 힘내자, 해보자,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결심하고 항상 계획하고 항상 의지를 다지지만 성공하시나요? 항상 실패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고 의지지 않습니까? 해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성공하시나요? 올해 초 1월에 들어서 계획하셨지만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실패하죠. 내가 내일부터 매일 새벽 예배 드려야지, 성공하시나요? 며칠은 하죠. 나 늘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성공하시나요? 늘 실패하죠. 늘 오늘 다시, 오늘부터 다시, 오늘 1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요, 우리의 결심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체념하게 되죠. 야, 해도 안 되더라. 야, 나도 다 처음엔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봤는데, 야, 안 돼. 야,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엔 다 이렇게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야, 지나봐라. 안 된다. 나도 해봤는데 안 된다. 결국은 체념하고요, 다른 사람들 격려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런 말로 그들 또한 체념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요, 내 결심, 내 의지가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더 잘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바울과 같이요, 우리도 우리의 분명한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격려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격려와 그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